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지난 이틀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1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어르신들께 들었던 생활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 제가 어른들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을 꼭 찾아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혼식장만 찾아간다. 이 말이 명언이나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장례식장을 찾아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자기도 죽는 것을 그 장례식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건 간에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매일의 일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병이 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치매로 고생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암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신 곳, 또 어머니께서 아프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죽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네, 참 많이 험악했죠. 야곱뿐만입니까? 사실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생각에는 험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뒤돌이켜 보면 형 에서와의 장적금 분쟁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로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싸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리브가의 남편 이 이삭,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 에서에게 장자권과 이 모든 그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많은 노심초사를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이뿐입니까? 이에 따라서 엄마와 아들, 모자지간의 사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짓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장자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의 살인 계획을 듣고 이제 이 야곱은 자기 집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 약복강가 앞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 또 다른 고통들, 그 가족 간의 이 자녀 간의 이 싸움과 다툼으로 인한 이 야곱의 어려움들, 그의 삶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야곱의 삶 험악한 세월이 맞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삽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할 때 어르신들하고도 상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 나만큼 괴로웠던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옆에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경험도 그래 힘들겠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삶을 우리도 고백할 때에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 맞죠?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 맞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험악한 삶을 살았던 분은 누굴까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사셨던 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 주님만큼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험악한 세월을 사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한 이 창조물, 이 피조물로 인해 피조물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는 그 못을 받고 있는 그 피조물을 살리시기 위한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험난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험난한 세월, 진짜 험난한 이 삶을 사셨던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 삶이 정말 험난한 세월인가? 라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 주님하고 살아간다면, 내 앞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에서 인정하시고 아시지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이 주님보다 험악한 세월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야곱 참 고통이 많았죠. 근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 맞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잠깐 들렀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 아닙니까? 야곱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땅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셉에게 먼저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셉 외에 다른 모든 식구들 앞에서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묻혔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모습이 진짜 이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가나안에서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의 말년 17년 동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이 평안하고 안정된 이 애굽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저 땅,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이지만 이 험악한 세월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그 일들에 우리가 잠식당하고 그 일에 우리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때 이 험난한 세월이 나그네의 세월일 뿐이며 이 험난한 세월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세월로 바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이 17년 동안의 이 기간이 그에게는, 그의 말년이 참 어찌 보면 행복했을 수도 있고 평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안 주어졌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진다고 하는데요. 또 언제 이것이 또 더 악화가 되고 어려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2020년 동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은 회사들이 또 문을 닫게 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 이 세월은 나그네의 세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잠시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의 어려움들, 여기에 우리가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험악한 세월을 대신 짊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맞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을 품고 기대와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기에 이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이 험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소망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삶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책임지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험악한 이 모든 일들, 네, 험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험악함을 이기신 주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할 때 아버지, 오늘도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상만 바라보면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이상한 것이지 주님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 멀쩡한 겁니다.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이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